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개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15년 정도 이렇게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은 빨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 전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 보면요. 문제를 보시면 1번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로 불평을 했나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10년 이상 지나게 되니까 많은 불평을 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직 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안 됐는가 보다 하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지도자가 잘못되었다. 뭐 이런 불평들이 나와요. 그런 불평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뭐든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면요. 때가 안 됐는가 보다. 보통 그런 말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가 안 됐는 게 아니고 벌써 지났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나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야 그 당시에는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속죄하는 법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도 일하실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폴에 돌아온 백성들은 빨리 성전을 건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기보다 무엇을 짓기에 빨랐다고 말씀하나요?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니까 그 자기 집을 너무 이렇게 판벽한 집을 지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성전이 먼저 건축되고 난 뒤에 집을 지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 짓기에 너무 바쁘고 빨랐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제사장 요수아에게 또한 모든 백성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학개서 2장 4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왕들이나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는 왕이었으니까 스룹바벨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힘 빠져 있지 말고 나약해 있지 말고 자기 스스로 분발해라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열심을 내라. 하나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일어서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굳게 하라, 스스로 일어서라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무엇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전 건축할 때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은이나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 성전 건축할 자금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공급해 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학개 선지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맡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무엇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나요? 학개서 2장 23절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이 스룹바벨을 내 인장으로 삼겠다. 그 인장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도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재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스룹바벨에게 주었다. 오늘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손에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게 내가 모든 권한을 주었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너를 인장과 같이 도장과 같이 여길 것이라. 스룹바벨이 힘을 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전체 요약은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스가랴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인가요? 다리오 왕 2년 8월. 학개는 다리오 왕 2년 6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학개 스가랴가 말씀을 내주신 뒤에부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본 첫 번째 환상에는 말탄자와 말들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해주나요? 스가랴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색의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천사라고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세상에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온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평안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언약한 백성인데 이 언약한 백성을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괴롭히고 멸망시킨 나라들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풀어주고 이들의 원한을 갚아주셔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다시 성전이 지어질 것을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보고 온 것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고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돌아왔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무엇이 처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나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건축이 되어진다.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줄이 쳐진다고 되어 있어요. 먹줄이 건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주로 벽을 쌓을 때, 기초를 세우고 벽을 쌓을 때
먹줄을 쳐서 예, 그 일정하게 그 키를 맞춘다든지 방향을 맞출 때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환상에는 네 개의 뿔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가 알려주기를 이 네 개의 뿔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스가랴서 1장 19절에 보시면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뜨렸다는 말은 흩어버렸다, 나눠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갔던 그런 세상의 권세를 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 나라들입니다. 세상의 뿔들이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네 개의 뿔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뿔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뿔들을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보시면 12번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네 개의 뿔들을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요? 스가랴가 네 개의 뿔들을 보여주면서 대장장이가 나타나게 되고 대장장이는 기술자들입니다. 기술자들이 나타나서 이 뿔들을 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1장 21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이 뿔들을 떨어뜨렸다. 이게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부러뜨렸다,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결국 이 제국의 시대가 지나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나라들이 여러 나라를 통합하는 이런 제국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게 뭐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이렇게 독립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합쳐지게 되는 제국 시대가 바벨론부터 시작하거든요. 바벨론 제국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 헬라 제국 시대, 로마 제국 시대. 그 제국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런 시대가 지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면서 이것을 보았던 것을 기록하게 되고 이해를 못하면 물어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주위에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가랴서 1장까지인데 오늘 2장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 족보 먼저 빨리 외우고 스가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나눠준 거 뒷면에 보시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이제 다 외우시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 아브람까지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까지 왕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들의 조상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번창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러 날아졌죠.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죠.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 반역을 당해서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을 당해서 시므리
또 죽임을 당하죠. 오므리의 이제 세 명의 아들이 나오죠. 아합, 그다음에 아하시야, 요람. 또 예후에게 심판을 받죠. 예후의 밑에 네 명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그럼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 또 반역 문하임, 아들 버가히야, 또 반역 베가, 그 다음 또 반역 호세야. 그래서 아수르에게 722년 멸망을 받고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첫 번째 계획이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 두 번째 계획이죠. 아합의 딸과 사돈을 맺어서 네 명의 아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 아들 이름이 두 사람이 똑같죠.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가 왕자를 다 죽일 때 하나 살아남은 요아스, 아마시아까지 다 우상을 생겨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세 번째 개혁 우시야, 문둥병 걸려 죽었어요.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이고요. 히스기야의 이렇게 타락에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나라를 망쳤고요.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다섯 번째 개혁.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은 여고냐, 그러니까 요야긴이죠. 요야긴부터 예수님까지.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요고냐, 스알델, 수룹바벨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훗,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속을 완성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걸 믿게 하셔서 이 하나님 구원 전체를 믿을 때 이 땅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전체를 알아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라 하면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런 역사와 성경과 실제 이루어진 사실을 함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된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2장을 펴놓으시고요. 스가랴서 2장. 그래서 사실 스가랴 같은 성경은 성도들한테는 인기는 없는 성경이에요. 잘 모르기도 하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뜻을 모르니까 참 인기가 없는 성경입니다. 근데 알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가랴가 본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뿔들이 내게 나타난 얘기했죠. 그 두 개의 환상을 봤죠. 그래서 2장 1절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번호를 달아놓으면 훨씬 낫겠죠. 여러분 스가랴서 2장 1절 보시면요.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도시가 건축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그랬으니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아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새롭게 건축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줄이 뭐냐면 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를 청량하는 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산을 밀고 뭐 청량을 하고 도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성곽이 없을 정도로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성곽이 뭐냐면 성벽을 말하거든요. 전쟁을 위해서는 성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도시가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 성곽 없는 성이 되어서 내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불로 성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예루살렘을 재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폐허처럼 되어 있던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에서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이 완성되려면 바벨론의 사람이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그 잡아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바벨론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에게 망하거든요. 근데 거기 남아 있으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할 때 너희도 같이 망하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라. 북방에서 나와서 일로 예루살렘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피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내가 손을 그들에게 움직인즉 그냥 바벨론을 친다는 얘기죠.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 다 빼앗긴다는 뜻이고요.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면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아 너희들은 기뻐하라 노래하라. 내가 너희 중에 이제 머물게 될 것이다. 11절에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네 가운데 머문다는 거 계속.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3장은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벽이 새롭게 건축되어질 것이다. 그런 환상을 미리 본 것이고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포로는 풀려나게 되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지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지도자에게 불평을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제사장이 시원찮다. 또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처는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살다가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거기 정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민 갔을 때 2세대, 3세대 태어나면요. 한국 못 돌아옵니다. 그냥 언어와 그 문화 속에 이제 거기 익숙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자녀들은 거기서 성장해 버리니까 또 아기를 낳아버리면 엄마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유학 간 우리 목사님들도 공부하러 갔다가 자녀가 태어나는 바람에 2세대, 3세대 태어나버리면 그들은 거기서 정착을 해버리고 엄마는 그 애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몇 번씩 그냥 영주권만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면 미국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대사장이 자녀들과 또 아내가 거기 남아있고 그냥 혼자 돌아왔다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겠죠. 대대사장이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성전 건축이 이렇게 진행될 리가 있나 하면서 불평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3장은 이 대대사장이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를 지금 환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럼 3장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요수아는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아 계시고 이 천사가 대제사장 요수아를 죄인으로 송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죄를 신문하는 누구냐면 사탄. 사탄이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법정으로 치면 검사가 된 거죠. 대제사장 요수아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해야 된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판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옆에 서가지고 대제사장 요수아가 죄를 지었다고 막 고발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깨끗한 옷이 아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늘나라에서 성도의 옷은 삶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삶이 깨끗하면 흰색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삶이 더러우면 죄를 지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죄가 확정되어지면 심판을 받는데 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불에서 탈 뻔했는데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탔으면 죄가 됐을 텐데 타기 전에 불 붙는 걸 끄집어냈으니까 불 붙은 걸 껐으니까 그냥 거슬린 나무처럼 된 거예요. 탈 뻔한 나무죠. 심판받을 뻔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게 시커멓게 거슬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옷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를 지어놓고 교만하게 또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겸손히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게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회개가 쉬운 것 같죠? 우리는 하도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회개하는데 일반 성도들 아닌 일반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뭘 회개냐고 이렇게 얘기하냐. 내가 뭐 죄 짓나 이렇게 얘기하죠. 지나가는 사람 불러놓고 회개하라 그래 보십시오. 미쳤나 그러죠. 너 나으냐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네가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 회개하느냐고. 내가 죄 진 거 봤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죄인인 거 알면서도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네가 내 죄 진 거 봤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증거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만 그랬나? 이렇게 얘기하고 막. 제가 드러나도 내만 그랬나? 저도 그랬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요,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이렇게 회개가 없으면, 그런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이게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이 속죄할 수 있는 법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내어놓으면 이제 그 생명의 죗값으로 죄값을 이제 지불하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드리라 했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요수아가 회개할 때 그래서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하되 그랬으니까 스가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을 씌워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직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파면을 당하는 거 원래. 그리고 쫓겨나야 되거든요. 근데 회복시켜주고 고난을 복권시켜줬다. 고난을 다시 돌려줬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죠. 6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 하나님 말씀이죠.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 하나님 율법이죠.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다시는 불법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실수했지만 백성들은 막 비난을 하지만 내가 대제사장 요수아를 세웠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목사도 안수해서 세우는 것이고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를 이제 교회 공회에서 세우는데 안수해서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해서 직분을 받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그렇다고 사람이 비난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멱살이 잡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의로 호소하는 거예요. 원래 법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 돈 떼먹었다. 물론 나쁜 사람이죠. 근데 내가 칼 들고 가서 찌르면 안 돼요. 법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있고 이런 범죄가 있으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 상소를 하면 고소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한다든지 그렇게 행패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해서 법대로 되어질 때 그것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이고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법대로 이 요수아를 회복시키셔서 복권해 주었다.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어떤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종 싹이 아니고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해서 싹이 나온다. 이 싹이 뭐냐 하면
새로운 가지라는 뜻이에요. 원가지에서 이렇게 싹이 나온다 할 때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종 싹이 나오게 된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소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래서 이 상징적인 말인데 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싹이라고 돼, 싹. 이세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돼 있잖아요.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결국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될 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복된 것은 결국은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전 건축은 메시아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허물 있는 사람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이게 성취가 되어지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 서로 초대하리라. 무화과나무 열매를 이렇게 풍성함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청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잔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스가랴서 3장은 지도자에 대한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셨고 회개할 때 용서하셨고 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요. 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이제 대제사장 요수아와 이제 그 총독 스룹바벨 두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에 넘어가면 이게 5번째 환상이죠. 아까 요수아가 4번째 환상이고요. 그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5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4장 1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런 표현 나오죠. 깨웠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보면 이 스가랴가 잠자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 환상도 잠자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뇌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환상을 볼 때 깨우면 네가 뭘 봤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뒤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등불을 봤다는 거예요. 등불. 등불이 여러분 등잔이라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집사님은 아실 건데 등잔 우리나라에 등잔 쓸 때 해보셨어요? 등불 어릴 때 사용해 보셨어요? 했어요? 초등학교 때 해보셨어요? 등잔은 사용해 보진 않고 보긴 했죠. 옛날에 기름 넣어가지고 심지 꽂아가지고 이렇게 불 켜는 거 보셨죠? 이 등잔은 옛날에는 석유, 등유 같은 걸 썼잖아요. 기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솜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심지를 해가지고 불을 켜면 이제 불이 켜지는데 그 스름이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등잔을 말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요. 등잔대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접시가 있고 거기에 기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담겨 있고 심지가 꽂혀 있으면 불이 켜지는데 등잔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기름이 넣는 관이 이렇게 있는 관이 이렇게 있고 관이 어디에 꼽혀 있냐면 감람나무에 꼽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 열매는 올리브 나무인데 그걸 짜서 기름을 내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면 관으로 연결돼 있고 관은 등잔대에 연결돼 있어요. 그 등잔대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 등잔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고 두 개의 관이 뒤로 연결되면서 뒤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기름이 공급이 되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보니까 뭔지 모르겠거든요. 물어봤어요.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스룹바벨이 총독 왕이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데 이 성전 건축이란 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영, 나의 영으로 하는 거다. 나의 영이 뭐냐?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는 지금 우리 대구 샤론 교회도 이 교회 건물은 그냥 사람이 짓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건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 자체가 교회, 모임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모임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 한번 도와주시오 하고 예배드리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좀 보러 오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 봐가지고 아니면 뭐 내가 뭐 이렇게 예, 도와줘가지고 막 나를 생각해서 내가 도와준 걸 생각하면 왔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모이면 얼마 줍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게 하시고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건물을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총독 그 당시 왕이니까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평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 작다. 기초를 놓은 공사를 보니까 이게 너무 연약하다. 이렇게 흉보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하시니라. 여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건물을 건축할 때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줄이에요. 건축할 때 쓰는 줄.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건축을 한다는 얘기죠. 스룹바벨의 손에 건축하는 그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이 일곱이 뭐냐면 아까 여기 3장 9절에 나오는 돌이 하나 있는데 돌에 일곱 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돌에 있는 눈인 거예요.
이 돌이 눈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이런 개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 끝 중간에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물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 감람나무가 두 개가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려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하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왕, 대제사장 요수아 제사장 두 기름 부음 받은 그 당시에 두 지도자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3장에는 대제사장 요수아 얘기, 4장에는 스룹바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거다. 실제로 역사 속에 완성이 되었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세워지기 전에는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중단이 돼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낙심하고 다 15년이 지났으니까 다 포기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것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지나가 보니까 두 사람이 완성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스가랴의 환상대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됩니까? 그래서 이 환상을 이렇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다 역사적인 배경을 빼고 읽어버리면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스가랴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여섯 번째 환상이 나오죠.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 있죠.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 있는 천을 말하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그래서 20규빗이 1규빗이 한 50cm 되니까 한 10m 되죠. 그래서 10m 되는 큰 게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뭐 나르는 양탄자도 아니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말이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앞에 글대로 또 거짓 맹세하는 자는 저쪽의 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서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환상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맹세를 하고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7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렸다 하는 환상이에요. 5절에 보시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어떤 이렇게 통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 통이 에바가 뭐냐면 곡식을 담는 통이에요. 에바라 하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래서 이 곡식통에 여인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납으로 그 뚜껑을 덮으면서 이 여인을 악이라, 죄악이라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이 여자를 보통 이제 음란을 상징하기도 하고 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죄를 통에 담아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어디로 들고 왔냐? 바벨론으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시날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죄는 심판하고 이 죄악은 바벨론으로 옮겼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7번째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가면 8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6장 8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환상이거든요. 8번째 환상 보면 6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 이 병거는 전쟁할 때 쓰는 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하늘의 내 갈래로 가는 방향이다. 바람이다.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거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오렌지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결국 이제 북쪽으로 나가는 말이 하나님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겠다, 만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북쪽에 병거를 타고 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결국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북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죄악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지도자 소르바벨과 이 대제사장 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되었다. 어서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긍휼히 이길 것이다. 내가 그 일 가운데 함께 하리라. 8개의 환상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그 시대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고 그 뜻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사로잡힌 자 중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관을 씌우면서 싹이라 이름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요수아를 상징하지만 사실 요수아란 이름이 줄이면 예수아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 요수아를 통해서 아까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교회가 되어지면 성전이 되어지면 먼데 있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8가지 환상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시죠? 예, 스가랴가 무엇을 보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원하셨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의 성전 건축은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을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임 자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잖아요.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서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서 속죄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죠. 사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게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일로 본다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과 싸워서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성도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셔야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흩어져서라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데모를 하고 싸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있는 한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아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교회에서도 말고 이 예배당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영과 성령과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모일 상황이 되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안 되면 흩어져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오늘 14분이 지금 참여하셨네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거룩해지면 세상과 구별되어지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하라 하는 말로 들으시면 돼요. 교회를 세우라.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라가 아니고 성도를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라. 예배하라는 말로 들으시면 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집에서든 저는 굳이 교회에 와서 꼭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꼭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도 내가 길을 갈 때도 또 내가 조용히 있는 책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고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욕심에서 구별되어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람이 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있든 또 무슨 공산주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방해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시면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는요, 이제 환상에 대한 얘기가 끝났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나중에 14장까지 연결됐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폭이 넓다는 것을 아시고요. 다음 주에 또 7장부터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